반갑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밌게 본 소설책이 하나 있는데요. 제목이 하느님의 이력서라는 책입니다. 작가가 프랑스 출신이고 카톨릭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번역도 하느님의 이력서라고 하긴 했는데, 이 하느님의 이력서라는 책에 보면은 한 가지 재미있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루는 안식을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심심해지신 것입니다. 좀 무료함을 느끼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직접 내려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셨고, 어떤 대기업에 이력서를 직접 내십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내고 거기 회사의 인사부장과 함께 면접을 보는 내용이 이 책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출하신 이력서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현 주소를 한 발은 하늘에 한 발은 땅 위에 이렇게 적혀져 있고, 부양 가족은 성년이 된 아들 하나 이렇게 적혀져 있고, 학력은 없고 나는 실전을 통해서만 배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이력서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사부장이 서로 면접을 보는 거죠. 이 인사부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 오케이, 그거 좋습니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죽음으로 내몬 것은 너무나 경악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기업 입사에 성공하셨을까요? 실패하셨을까요? 좀 뉘앙스가 이제 실패했을 것 같은 뉘앙스죠. 네, 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료하셔서 좀 심심하셔서 이 땅에 오신다는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좀 발칙하고 재치 있는 상상이 담겨져 있는 소설 안에 우리에게 너무나 큰 심오한 교훈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만 보지 않더라도 나의 삶을 볼 때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당장 찾아오신다면 나는 두 팔 벌려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미 침투해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야 할 자리인데 그 자리를 내가 앉아 있거나 또 세상의 가치관들로 채워서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에 좀 씁쓸해졌습니다. 과연 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앉아 있을 자리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교회였죠. 음란한 문제들도 있었고요, 교회의 일들을 세상의 법정에까지 가지고 가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파벌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세례 받았니? 너는 누구에게 가르침 받았니? 나는 바울에게 가르침 받았는데,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는데, 나는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벌이 생긴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런 파당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 이 표현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그들을 통해서,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느냐? 이 누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주 깊이 뿌리 내린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담들을 모두 다 허무셨는데 다시금 그 담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담의 중심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던 이 담,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자기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이념에 맞는 사람들끼리 뭉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비난을 일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 한국의 정치를 보면은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 대립하고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는 일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는 이러한 욕망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더욱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좀 바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지혜로운 자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는 정반대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종이든 자유인이든 성인이든 어린아이든 주 안에서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세상은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 1등해서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그게 지혜로운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는 게 곧 승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은 것이 어떻게 이긴 것이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에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졌는데 그게 승리한 거고 이게 놀라운 신비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말씀 가운데에서도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그 교회 가운데에 침투했기 때문에 발생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 대하여 어리석음이 곧 지혜에 있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아주 철저하게 경험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린도후서를 쓰는데 고린도후서에서 한 가지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의 거리가 무엇이었냐면은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육체의 질병을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시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다음에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12장 9절에 볼 수 있습니다.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한 절 넘어가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관점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패배한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약한 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강하려면은 강해져야 되죠. 건강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능력도 많아야 되고 스펙도 좀 잘 쌓아야 된다. 화려해야 그걸 강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하는데 이제 시험 원서 접수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내야 하는 서류 중에 자기소개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소개서인데 거의 간증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그 연약함을 사용하셨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목사가 되고 싶고 목사로 사람들을 섬기고 싶다. 이런 내용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방금 제가 인용했었던 고린도후서 그 바울의 고백을 많이 인용해서 쓰거든요. 저도 그걸 이제 인용해서 썼었죠. 그리고 사실 목사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인데 저는 아주 잘났습니다. 제 스펙은 아주 이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 자기소개서 안에 들어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담았고 정말 성심성의껏 제 마음을 그 안에 담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솜씨가 별로 좋은 편이 아니어서 좀 불안한 거예요. 혹시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장이 어색한 게 있으면은 그게 좀 흠잡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국어 국문학과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제 자기소개서를 먼저 보내주고 한번 이제 피드백을 좀 받으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에 다니는 친구는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에게서 온 피드백이 이런 거였습니다. 문법에 어긋나거나 문장이 이상한 거는 없는데 잘 썼는데 자기는 그 사람은 약할 때 강함된다라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수정해서 내면 어떻겠느냐라는 피드백을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 느낀 게 뭐였냐면은 세상은 이걸 모르더라고요.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패러다임 자체가 없는 거죠. 약한 게 왜 강함이야? 약한 건 약한 거야. 강해지려면은 강함으로 준비되어져야지 이런 생각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건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의 부족함까지도 나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은 바꿀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함이 곧 강함이 되는,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해져야 할 때 진정한 지혜가 되는 이 경험을 사도 바울은 먼저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파벌로 나뉘고 서로 싸우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가슴이 아팠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읽은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여기시는 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에 너무 빠져 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지혜로운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좀 뒤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좀 어리석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세상의 지혜들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안 되거든요. 세상의 지혜 가운데에서도 정말 지혜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들을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사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좋은 지혜들을 사용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가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에 교회도 발맞추어서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그 세상의 지혜를 복음에도 적용하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복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은 우리가 약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스스로 강해질 수도 없지만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강함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것이라고 주장해도 하나님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고 여기는 것도 하나님보다 절대로 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방금 이 말씀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도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이고 세상이 볼 때 좀 부족해 보이고 조금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혜를 얻어야 하고, 더 높은 지혜를 얻어야 하고, 더 놀라운 지혜, 그래서 우리도 그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는 미명 아래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더 높은 데에 오르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복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찬양 아시나요? 너무나 잘 알죠? 저도 이 찬양을 중학교 때 처음 알고 고백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찬양을 처음 접할 때 이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비록 지금 공부 못하고 시험 성적도 별로 안 좋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시험 성적도 오르게 해주시고 그 순위도 오르게 해주시고 또 좋은 대학도 가게 해주시고 내 부족한 지식을 더하셔서 나를
작게 사용하지 않고 크게 사용하실 거야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비록 작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했었죠. 사실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제 신앙이 조금 성숙한 다음에 이 찬양을 다시 고백해 보니까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그냥 내 모습, 지금 그냥 있는 내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나는 약하지만,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더 높은 데 오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냥 주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약함 그대로, 그 약함 그대로를 강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이 잠수함에 토끼를 태웠다라고 해요. 왜 토끼를 태웠냐면은 그때는 산소를 보충하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바닷속에서 이 잠수함 안에서 실컷 전투를 하다가 산소가 부족해지면은 병사들이 이제 쓰러지거나 죽는 일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이 이 토끼를 넣는 거죠. 토끼는 사람보다 산소를 3배를 더 필요로 하는 연약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끼가 비틀거리거나 죽으면은 여기 잠수함 안에 산소가 좀 부족하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바다 위로 올라가서 산소를 다시 공급하고 다시 내려와서 전투에 임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토끼의 연약함, 토끼의 이 약함을 통해서 훨씬 강한 사람이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토끼의 연약함이었지만 그 연약함이 곧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약함이 곧 강점이 된 것입니다. 토끼를요 더 강하게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토끼의 연약함 그대로 그 연약함을 사용했었던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것이 곧 강한 군대를 나오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질병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에 허덕일 때 우리의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공급해 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실 수도 있고 높은 명예를 얻도록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 질병을 그대로 놔두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그럴지라도 그걸 오히려 주님 안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사역자들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다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속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도들은 다시금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는 다시금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논리는 세례를 주었었던 사역자들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가르쳤던 사역자들 바라보지 말고 사역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설교 얼마나 잘 전하는지, 얼마나 유익하게 전하는지 이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지혜에 너무나 똑똑해서도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없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세상의 죄가 주는 즐거움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인용했었던 하느님의 이력서라는 이 책에 보면은요, 인사부장과 면접 보시는 하나님과의 대화 중에 이런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보내셨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자연을 바라보지 않고 그 자연을 파괴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쓰여져 있는 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보 같은 인간들이 바퀴를 달지 않았겠어? 자동차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퀴를 달지 않았겠어? 나는 인간들을 위해 걸어 다닐 때 좋으라고 개암 냄새 피어나는 오솔길과 드문드문 들꽃도 마련해 두었건만 인간들은 시속 100km로 달려가느라 들꽃을 바라보는 시간도 개암 냄새 맡을 시간도 없어. 그저 목적지에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하는 것만 생각할 뿐이요. 그리고 괄호 열고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괄호 닫고 그래서 나는 가끔씩 괜한 고생을 한 건 아닌가 생각한다오. 그러니까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일 다시 시작한다면 지구 대신 뭘 만들 건지 혹시 짐작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인사부장이 뭘 만들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거대한 주차장을 만들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 만들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만든 그 자동차가 있는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너무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질 못합니다.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바쁘기만 한지,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좀 어리석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이해 못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조금 더 강해지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세상에선 어리석고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